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 만나는 귀한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 그 어떤 휴식보다도 하나님 그 어떤 안락함보다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를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훈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오시는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목마름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닫혀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심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 헤매이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이 시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의 문을, 눈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늘에 속한 찬양으로 하늘에 속한 예배로 주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큰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 나셔서 손뼉 치며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모든 나라 주님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목소리 높여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공교의 강이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주님 찬양해. 때에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두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날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일을 행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금박수와 환호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십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차고 넘치시는 주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께 속했음을 선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렇게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이 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전심으로 고백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주 믿는 자에게 성도들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 다 전할 소식 이름으로 선포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화여 손을 집회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을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이 밤 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제 말씀을 내 입술에 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밤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충만하게 이 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의 영으로 높아지는 이 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자고 들어가 하나님의 결정을 만나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이 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겉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곡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받아 주의 이름의 말씀을 담아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하게 운행하여 주시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혼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과거의 일을 지는 이 밤 되게 원합니다. 주여 펴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한심한 삶을 오셨네. 감당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내가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기도의 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엎드리며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영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진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영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한, 가정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친인척들을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견관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을 분열시키고 가정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분열과 다툼의 영들아, 내가 이 시간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을 회파시키고 가정을 무너시키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괴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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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우리를 슬프게 하시리. 영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에 만들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생명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오직 예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내 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주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공격과 그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와 아픔과 상처와 치유와 나라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있네 내가 이 시간 나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우상 숭배의 영과 거짓과 속임과 술 취함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속임의 영들아 견관진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의와 신실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불순종과 폐역함의 영으로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든 거짓과 속임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과거로 인하여 싸움으로 반목으로 얼룩진 이 가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가정에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에 다시 한번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 어둠의 괴계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화목과 샬롬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하나님 맨날 다툼과 분열과 원망과 저주로 가득 찬 이 가정이 서로 용서와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들의 심령이 친인척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기 힘든 가정과 친인척들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밤에 인도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대독해 드리도록 하죠. 흉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12아들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또 우리 가정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왕왕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 이렇게 쭉 기사를 보는데 너무나 사실은 안타까운 가정의 한 소식이 또 전해졌죠.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이렇게 유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서 또 명문대를 나오게 해서 또 뒷바라지를 다 한 다음에 또 한국에 돌아와서는 유명한 사립대 이제 정교수로 이제 일찍 이른 나이 가운데 30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교수의 가정 이야기죠. 그 부모는 너무나 그 가정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너무나 커서 사실은 굉장히 애지중지 금지옥엽처럼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교수가 되고 나서 또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할 때 부모가 마음이 들지 않는 이제 자매를 맞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요가를 하는 그런 어떤 자매였고 끝까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이제 그 아들이 강행하게 되죠. 그래서 몰래 자신들끼리 2010년도에 이제 결혼을 해서 부모의 승낙도 없이 쓸쓸한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혼집을 얻어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부모가 너무나 괘씸한 거죠. 특히 이제 그 어머님이 그 아들에 대한 마음과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죠. 그리고 끝까지 결혼을 무효시키기 위해서 결혼도 반대했고 계속해서 그 아들이 일하고 있는 그 학교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내 아들은 문제가 있는 아들이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쭉 그냥 폭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공갈과 협박과 문자와 여러 가지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 며느리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또 회유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또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주를 이제 그 아들에게 퍼붓는 거죠. 그쯤 됐으면 사실은 이제 모자지간의 관계는 다 끊어졌고 이제 인정이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참다 못하다가 극도의 그 스트레스와 그 불안과 여러 가지 부모로부터의 그 거절감 때문에 이 아들은 너무나 힘든 생활을 살다가 원치 않는 이제 일을 취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법원에다가 이제 어머니를 고소한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대법원의 판결이 그 아들 법정 근접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거리를 지정받았고 또 만약에 이 법원의 판결을 갖다 어길 때마다 찾아가거나 그럴 때마다 50만 원씩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면 50만 원씩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이 어머니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 정신 분석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진단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어보는데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서 같이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각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또 그냥 원한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비극적인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어머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논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굉장한 잘못이라고 다 진단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볼 때 임상적으로 관찰을 할 때 이런 약간 정신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부모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애착관계 내지는 지나친 밀착관계 또 아들과 자기의 삶을 동일시하는 그런 이 오류에 빠진 케이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아들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특별히 그 며느리에 대해서는 이 아들이 만약에 이 저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아들의 학벌에 비해서 탐탁치 않은 저 며느리랑 결혼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라는 과거형 집착의 올무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과거
과거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심리학적인 병리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애착 증세라고 그러고 밀착 관계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하나의 어떤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아온 것만 해더라도 굉장히 이런 과거에 어떤 일과 사건에 얽매여 가지고 더 이상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했는데 장로님과 함께 그 어떤 가정이냐면 사업을 하다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사업에 실패하게 되자 우울증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녀와 가정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는 대인기피증이 있고 일자리를 하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래서 집에서만 계속 10년 가까이 거하면서 돈도 벌지 않고 가정을 거의 파탄지경으로 모은 가장을 제가 신방했던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무슨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도 그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과거에 자기가 왕년에 어땠다 그러고 왕년에 자기가 살았던 그 벌었던 그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과 후회와 이런 것들로만 계속 주저리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어떤 위로와 위안이 저 말고도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주변에 비극적인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어요. 우리 강남에 얼마 전에 다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 두 번째 케이스도 결국은 자신의 과거에 묶여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포기한 케이스고, 한 중산층이었던 남자가 자기 두 딸과 또 사랑하는 아내를 몰살하고 포항에 도주하다가 붙잡힌 케이스죠. 그 사연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충분히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가정의 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도 어떤 기업의 큰 임원이었고, 또 퇴사를 해서도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면서 매월 400만 원씩 아내에게 뭐 가져다 주고, 그 아내의 통장에도 3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고, 또 아파트도 충분히 뭐 가격이 되는 아파트였고, 결국 빚 때문에 쪼들려가지고 생활고로 인해서 뭐 죽였다고 진술을 했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이 빚을 충분히 탕감하고도 남을 만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가장이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켰는가? 이것도 보면 재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큰 연봉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떤 중요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는데 퇴사하고 나서는 사회가 자기를 거절했다라는 그런 강박관념과 어떤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정도 수준과 그 정도 어떤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가진 자산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주식도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한 게 뭐냐면 마지막 가족을 몰살시킨 거예요. 아내는 그동안에 이 남편이 실직을 했는지도 다 숨겼더라고요. 밝힌 거는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400만 원을 월급을 그동안 숨기면서 계속 줬던 거예요. 결론은 그 비극적인 사건의 결말은 그래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그거는 과거를 못 잊어서 그런 거예요. 과거를 못 잊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현재와 미래가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는가는 제가 앞에 열거한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나오죠.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남매들의 가정을 되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길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어떤 형제 가족의 집이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보다도 또 자기 고향보다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 가정 가운데 자주 자기 집 이상으로 거처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굉장히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자주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제 만나는 이야기를 자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도 이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들어오셨는데 마리아는 너무나 순수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매여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천국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오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맛있는 것을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마르다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굉장히 마리아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마르다에게 조금 뭔가를 말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 섞인 말로 계속 투덜대고 있었죠. 마르다가 자기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투사되어야 될 말을 마리아에 빗대어서 마르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의 이면에 뼈는 뭐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동생 마르다에게 뭐라고 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예수님은 존경하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그 동생을 빗대어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도 보면 예수님이 이러이러하게 해 주었더라면 뭐 마냥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과거형에 머무르고 있는 그 소원과 또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투사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재미있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나사로가 무슨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죽었어요.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또 예수님도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장례식 가운데 오게 해달라고 전보를 보냈죠. 그 사람이 오고 나서도 예수님은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고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제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신이 사흘 정도 되면 이미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다 풍겨서 더 이상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아주 끔찍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오빠의 장례식 가운데 빨리 오셔서 죽지 않았을 때 내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겠나이다 거의 이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은 오셔야 됐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다른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유 있게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기를 갈망했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먼 곳에서 오시는 걸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가운데 빨리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또 아쉬운 이 과거형의 말로 예수님을 또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는 또 체념하듯이 이렇게 말해요. 압니다. 뭐 마지막 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지 부활의 때에 안 일어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지금 다시 산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장례식장에 막 통곡의 분위기가 있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와서 또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마리아에게 또 묻죠. 마리아에게 물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오시지 않아서 4일이나 지나서 이렇게 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한탄하는 말로 또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빨리 오셨든지 빨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치유해 주셨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4일이나 된 시신 앞에서, 나사로 앞에서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많은 유대인과 통분이 여기고 비탄에 빠져서 슬피 울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했는가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이 영광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올해 오라버니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과거형에 묶여가지고 만일 무엇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의 말을 현재형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지금 믿느냐? 만약 내가 믿으면 현재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자꾸만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시간에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구원받기 이전에 그 과거의 생각과 틀과 과거의 패턴에 얽매여 가지고 과거의 죄와 과거의 성품을 떠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진보와 구원의 발전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제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썼던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읽어보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울 정도로 신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룬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보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도저히 저 사람은 행위로나 또 이력으로나 또 삶으로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야곱의 12명의 사람들을 볼 때 그 인물과 성격과 기질들이 저마다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다양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구원은
과거의 삶에 얽매이고 머무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과거는 이미 다 일어난 일이고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과 만나는 문이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영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는 영원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현재가 영원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현재가 자꾸만 과거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뒤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은 진보를 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거나 믿음으로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문제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우리가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후회와 비슷해요. 만약 내가 무엇을 했더라면, 만약 내 아들이 저 여자와 결혼하지만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과거에 사업이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그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주식에 실패하지만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계속 우리의 현재의 생각이 미래로 나가지 아니하고 영원과 만나지 아니하고 과거로 회개하고 과거에 머물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경험하는가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재밌는 예화가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들이라는 그 제목에서, 우리가 C.S. 루이스는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죠. 기독교 변증가이고 고참 악마, 삼춘 악마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 조카 워무드에게 역발상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역발상으로 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지은 거죠. 근데 굉장히 통찰력이 탁월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조카가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삼촌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이. 그래서 중요한 대목이 이렇게 나와요. 시간과 관련해서 인간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적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관심 갖게 하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영원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들이 현재라고 부르는 그 시점이다. 그 시간이 영원과 맞닿는 부분이 바로 현재이다. 그런데 우리의 임무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인간들을 영원과 현재로부터 떼어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주 인간을 과거에 살도록 머물게 하도록 유혹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 인간의 행동을 막는 것이다. 행동을 옮기지 않는 한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은 별로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 귀여운 짐승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얼마든지 생각 속에 뒹굴도록 놔둬라. 관심이 있다면 책을 쓰게 해도 좋다. 다른 무엇을 해도 좋고 행동만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쳐라. 의지의 결단만을 막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들을 공격해라. 행동 없는 감정이 많을수록 그만큼 행동력은 더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아예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동물들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사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구원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유혹처럼
현재와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현재가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수많은 삶을 패가망신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면, 저는 목사인데도 무기력과 침체 가운데 빠지는 사람, 저 자신도 포함해서 주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후회는 뭐냐면 내가 많이 뭐뭐 했더라면, 아니면 이거를 미래형으로 돌려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할 거다. 계속 결단과 행동은 안 하고 현재의 결단과 현재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계속 관념적으로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뭐뭐 했더라면, 언젠가는 내가 뭐뭐 할 것이다. 계속 이 두 가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독 학회의 어떤 어떤 담배와 술을 끊게 하는 그런 영역에서 베스트셀러를 낸 사람, I will quit tomorrow, 나는 언젠가는 끊을 것이다 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낸 사람이 있어요. 술과 담배, 중독 같은, 마약 같은 거를 하던 사람들에게 그 책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낸 책이죠. 근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다 끊는 것이냐, 중독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소수만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끊고 싶다, 나는 이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싶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소견이 나온대요. 그 사람은 지금 끊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도 계속 I will quit tomorrow라는 책을 읽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끊을 거야. 언젠가는 나는 끊을 수 있어. 계속 뭔가가 도취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 중독 학회에 와가지고 그런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충격요법을 주는데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중독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속 그 과거가 주는 미련이 있어서. 복잡한 운동을 하지 않고 간단한 조깅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진 짐 픽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16, 그러니까 서서히 오늘은 1kg 점점 늘려가지고 나중에 16kg만 이렇게 운동을 해도 굉장히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짐 픽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분야의 권위자예요. 힘든 운동이 아니고 간단한 걷기라든가 조깅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책도 굉장히 잘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분야에 아주 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책을 베스트셀러를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인이 뭔지 아세요? 심장마비. 심장마비인데 그 책을 썼을 때는 평소에 이렇게 운동하면 심장마비도 안 걸리고 잘 산다,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와이프한테 물었대요. 도대체 당신 남편이 건강을 장려하는 분이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공헌한 사람인데, 권위자인데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겠다고 직접 얘기도 하고 그럴 의향도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려는지 여러분들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주회를 하면서 뭘 가르쳐 주려냐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현재와 영원지향적이라보다는 과거지향적으로 미래를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의 극단적인 예들을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왜 예수님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지도 않았습니까? 라는 것은 과거형의 질문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내가 아픔과 상처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비탄히 여기셨고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살리는 시점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의 타이밍에 살리셨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만일 무엇 했더라면 이라는 신앙의 과거형보다도 네가 지금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습니다. 아멘.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랬을 때 그러면 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현재의 고통과 과거의 아픔은 영혼을 만날 때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현재는 내가 이 시점에 현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과거를 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과거의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를 보면 계속 후회와 실패와 상처뿐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면 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고통과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뭔가 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지나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 순간에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나고 났을 때 영혼의 관점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됐는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건이 섭리로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들이 계속해서 지나온 과거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 고통은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볼 에브라임은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맨날 우리가 겪는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식으로 넘길 때가 많을까요? 그게 바로 참된 죄책감이 아니라 거짓된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과거에 자꾸만 머물려고 그러고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만 안주하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미래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머물면서 자기의 삶을 규정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과연 그런가?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걸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인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내가 신앙과 함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고통과 그 아픔은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비로운 경험을 한 가지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이해한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런데 왜 구원받고 난 삶이 우열과 서열을 나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더 탁월하게 쓰임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왜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비교식과 열등감의 문제가, 우열과 서열의 문제가 항상 우리의 관심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누구는 크게 사용하고 누구는 왜 열등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자유의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도 주권과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쇼핑하러 갈 때 백화점에 가서 뭘 살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가격 대비하고 품질 대비하면서 마음대로 선택하고 고르면서,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선택과 자유의지를 가지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자꾸만 하나님을 제한하려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하나님을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에브라임의 부르심과 사명을 관점을 잘 관찰해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관계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지만 먼저 에브라임의 출생의 비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50절 52절에 보면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므낫세였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두 번째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갑절로 축복을 더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의 뜻은 고통당할 때보다도 몇 배로 더 큰 갑절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실수로. 그래서 요셉이 막 야곱에게 따져보고 항거하기도 했지만 그대로 냅둬라 그래가지고 우연한 실수가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처럼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마치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인큐베이터 속에서 내 자녀가 서로 바뀌는 거랑 엇갈린 운명이랑 유사한 것이죠. 더 억울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멋있게 쓰임받았던 요셉이 12지파 가운데서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봅니다. 요셉이 왜 12지파에서 빠졌을까요? 저도 그게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순전한 그 요셉의 삶이 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리고 대신해서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갔을까? 르우벤이 왜 빠졌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선택이니까. 인간의 실수와 우연한 의도적인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실수와 허물을 허락하셔서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편협한 시각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건 하나님은 너무 이해가 안 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가끔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를 막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축복을 받아야 될 때 안 주시고 축복을 받지 말아야 될 때 엉뚱하게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타임테이블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섭리와 주권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삶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와 요셉과 에브라임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실수인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서툰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더 탁월한 게 뭐냐면 므낫세는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던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더블 포션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형을 눌러서 이겼다라는 어떤 자만함과 야곱처럼 교만함이 아니라 한마디도 어떤 자랑과 자기 과시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가 받지 못할 처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공로다라고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지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 섬기는 지파로 쓰임받게 돼요.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마치 요셉이 그 지파 가운데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요셉의 순전한 삶을 투사시키는 것처럼 그대로 요셉의 삶을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아비가 오른쪽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며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하니, 요셉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실수를. 그런데 야곱이 허락해라 그래가지고 예언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에브라임 같겠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도다. 이곳으로 10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의 만만, 므낫세의 천천.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더 열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더 크게 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보면은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비교식이 듣고 열등감을 가질 수도 충분히 있죠. 그러나 므낫세는 그렇게 토를 달았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권리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놨다는 거죠. 겸손함으로. 반대로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에 만용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더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지파와 세상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신체기관으로 표현하면 뭐와 같냐면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정중앙에서 북과 남을 이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여러분 이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란 말로 대체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한 지파지만 나머지 11지파를 얼마나 성실하게 밑바닥에 가서 바닥 정신으로 섬겼는지 성경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유법으로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지파가 11지파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성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열이나 서열을 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 교회에 와서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또 재고 따지고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교회에 와서도 세상처럼 열등감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어떤 것은 귀히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히 쓰기도 하거니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신앙생활에도 금그릇, 은그릇, 세상처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구나.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주권과 질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금그릇처럼 출발은 좋지 않았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금그릇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출생으로 보면 금그릇이 돼야 되지만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와 기질이. 또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이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누구는 더 잘났고 누구는 열등하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았다라는 게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고 어떤 교회는 시골 교회고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밖에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회개하실 때 너는 왜 성도가 그거밖에 없냐, 목회를 잘못했냐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11조를 적게 했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묻는 거고 2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2달란트를 묻는 것이고 1달란트 받는 사람은 1달란트 책임을 묻는 거예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의 11조를 묻는 것이고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만 원의 11조를 묻는 것이죠. 10만 원의 11조를 버는 사람은 1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만 원의 11조를 버는 것이지. 1만 원을 11조를 내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묻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것을 천히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끊임없이 비교와 우열과 서열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교회 다니면서도 열등감을 느끼고 신앙생활에 진보를 못 느끼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사회 보는데 자기 이름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상심이 돼가지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왜 다른 목사님들은 다 들어갔는데 왜 자기 이름을 빠졌는가? 보니까 오타였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의 간증은 죽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열등감과 비교식을 갖게 해서 무가치하게 느끼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열등하게 느끼는 그 가치를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로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랑 똑같죠, 말이. 근데 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한 사람은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게 바로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의 삶의 비극인 거예요. 비교의식, 과거에 묶인 사람은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만일 무엇 했더라면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현재와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만만이면 어때요? 사울이 천천히면 어때요?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실 때는 천하게 쓰일 때도 있고 귀하게 쓰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귀하게 쓰다가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천하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에게 그렇게 만들고 쓸 주권이 없냐라는 거예요. 토기는 토기장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므낫세가 차자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둘 다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를 호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호박이라는 보석. 그 보석은 황금색인데 이 보석의 특징이 뭐냐면 깎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절차탕마, 조탁감마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가공하기가. 그런데 그 다 가공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변치 않고 색깔이 빛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에브라임으로 부르신 거예요. 에브라임의 삶은 어땠어요? 처음은 미비했어요. 출발은 좋지 않았어요. 조건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절차탕마, 조탁감마 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훈련시켜서 겸손하게 하셔서 너무나 아름답게 오랫동안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2015년도가 영적인 질이 높아지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에브라임처럼 수준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찬양팀 나와서 찬양할 때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브라임은 출발이 시작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등했고 미비했고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도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브라임을 사용하셔서 조건 없이 값 없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너무나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지파로 성장시켰었던 거예요. 에브라임의 뜻이 창성이고 부흥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두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날마다 머뭇머뭇거리고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고 과거를 떠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르려고 하는가? 그것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과거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미래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장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할렐루야.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구원은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주님 늦게 오셨습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묻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구원의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없지만 신비로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 그 아픈 순간을 지나가야 되고 그 괴롭던 과거를 직면해야 돼요. 영원과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 내가 현재 영원하신 그 현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내 과거가 다 씻겨져 버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왜 그 고통, 그 과거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므낫세를 왜 이렇게 하셨고 에브라임을 왜 이렇게 하셨나요? 따지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내 과거를 돌아보면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둘 다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신비를 주님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입으로 죄악을 토설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입으로 과거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과거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과거를 뛰어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나의 과거를 아시지요. 주님 나의 고통을 아시지요. 주님 내 슬픔과 내 고통을 주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를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아픔 가운데 나와 함께하였노라고. 내가 내 고통과 내 과거와 내 슬픔을 위해서 함께했노라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죽게 됐을 때 주님 왜 그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과거에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웠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울었고 내가 그곳에 있었고 너와 함께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기억하기 싫은 그 과거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울고 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포기하는 것 같은가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주님을 봤을 때 내가 왜 그 과거의 그 아픔과 고통을 지나왔는지는 구원의 관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예수 믿으면서 과거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과정을 부풀리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와 함께 내가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영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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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와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창조 목적대로 행하시는 일들에 토를 달지 마시고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반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먼저 갈 수 있어요. 므낫세가 뒤처질 수 있다고요. 에브라임이 금그릇이 될 수 있다고요. 므낫세는 질그릇일 수 있어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부어주시는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남을 축복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헐뜯고 비난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건 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내가 비록 잘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남이 잘 됐으면 축복하게 해주세요. 남을 블레싱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러면 그런 축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괜히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창조 주권과 질서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호박 보석이라고 이야기해요. 호박 보석의 특징이 뭐냐면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손 안에 있다 할지라도 깎고 다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깎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낮아지고 오래 훈련 받으면 더 아름답게 빛나고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쓰임을 받는 지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에브라임 지파밖에 없어요. 저도 왜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왜 축복해 주는가 이해가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는지 모르겠다. 그게 진짜 축복의 정인 거예요. 인간적인 축복은 내가 노력하면 받는 상벌 정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거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어요.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왜 나를 복 주시고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에브라임이 받았던 거예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화요 성령 집회 지체들에게도 이런 에브라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 안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는 오늘 이 에브라임 말씀을 강론하면서 구약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 역대상의 야베스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요. 고통이라는 뜻, 슬픔이라는 뜻. 그의 어미가 그를 낳았을 때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서, 극심한 아픔 가운데서 산고를 겪으며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단순한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가정은 너무나 못났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원컨대 나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과 곤고가 이제는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기복주의적인 것은 문제지만 축복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명절에 진정한 복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여, 에브라임처럼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내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그가 지나니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날려가신 후에 내가 적응하지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남 탓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탓, 조건 탓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탓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과 출발과 조건과 환경이 열악하고 나쁘다 할지라도 그거를 인정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에브라임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운명주의와 패배주의로 빠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 이 밤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친인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명절날이 두렵습니다.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형제를 피하고 싶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주님, 과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피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설날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술 취한 영들이, 분열과 다툼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입술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의 가정 설 명절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덮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바로 주여, 나를 덮게 하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내 영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내 영을 속이고 미혹하는 이 거짓과 두려움의 영들아, 과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탓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설 명절날 과거를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를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주의 백성들 기도의 짐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불신자와 교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을 주님 주신 선물로 여기고 잘 사용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자녀가 없는데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이 연약합니다. 내 연약한 영육 혼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과 앞으로의 모든 진로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설 명절날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진로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모와 태아가 순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기쁨이 우리 온 가족 가운데 큰 힘이요 위로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없게 하시고 회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가 식구들이 서로 신뢰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딸이 주일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딸이 유학 중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교회와 좋은 목자와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긴 설 명절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한 주의 백성들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이들이 구하지 않고 이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이들의 속사람을 주님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이 더욱더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통하여 화요 성령 집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에브라임처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대로 큰 축복을 받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해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간 사랑하는 우리 화요 성령 집회 식구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